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과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희끼리 화목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서로 교통교제하며 게으른 자든지 약한 자든지 힘이 없는 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며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으로 살 것이냐 아들로 살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잠언 말씀 잠언 29장 19절에 보면요. 종은 말로만 하면 따르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종은요. 말로만 하면 따르질 않는데요. 고치질 않는데요. 고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그 마트에서도 그러네요. 아니 똑같은 레시피가 있는데 왜 레시피대로 안 하는지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는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계속 욕을 먹어요.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자르지는 않는데 그냥 언제 그만둔다고 해도 붙잡지 않아요. 오늘 그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푸드실은 월급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아요. 한 10만 원 정도 많은데 너무나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언니가 일을 너무 안 하는데 그 족발 쓰는 거 뭐 이런 것도 자기 일인데 막 그 자기한테 미루고 한두 개 겨우 쓸어놓고 가고 막 매대는 그 진열장은 다 비는데 막 그냥 가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막 급하니까 쓸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얄밉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월급은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서 일을 왜 저렇게 안 하려고 그러나. 종은요 알고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 일인지 알아요. 근데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간 때우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 뭐라 그래요? 종은 좋은 말로 하면 고치지 않는데요. 고친다는 말은 뭐예요? 내 행동이나 내 모든 습관이나 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은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매맞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종이냐 아들이냐 하는 차이는요. 모세와 같으냐 예수님과 같으냐의 차이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로 일을 하고 이랬지만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혈기도 부리고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와 여러 가지를 다 알았지만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아들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씨앗이에요. 씨앗.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씨앗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을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씨가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씨가 없으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씨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세요. 그리고서는 동산의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먹을거리가 뭐예요? 씨 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씨 있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열매 맺겠죠. 그러니까 생명과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선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이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오늘 종은 어떻대요? 고치지 않는데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씨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 종으로 있던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과거를 보게 해서 급제시키고 막 이랬던 옛날에 조선시대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를 양자로 삼았을까요? 종은요,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시험을 봐서 급제를 해도 양반의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문을 걔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뭐가 바뀌어요? 성씨가 바뀌어요. 씨가 바뀌어요. 씨가. 김씨, 문씨, 박씨, 씨가 바뀌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씨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급제를 하면 우리 가문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가문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인치신 거예요. 아들이면 상속자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 이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사장님이 이 마트를 아들한테 넘길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넘기면 형제의 난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본부장님 그 동생 되는 대표의 동생 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 마트를 잘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표님이 아들을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하지도 않고 본부장님도 믿음직스러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트가 그렇게 아들에게 주고 싶을 만큼 값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거나 돈을 잘 벌지 않는다. 뭐 사장님이 굉장히 무슨 부자고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표님은 계속해서 뭔가를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아들을 마트에 못 오게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데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전공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서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그래갖고 한참 걔가 제대한 지가 한 6개월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싸우다가 이제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공부를 해봐라면서 이제 독일에 가서 햄 같은 거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공부하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마트 생활을 해봤잖아요. 고생은 있는 대로 하면서 근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형제의 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10년 있으면 우리 사장이 바뀌는 거야? 뭐 대표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뭐 망하는 거야? 뭐 어쩌고 그러길래 아니 팔겠지 비싼 값에 GS나 이런 데서 얼마나 좋다고 달라들겠어. 대형마트에서 지금
여기 만약에 판다고 하면 난리 나겠지. 비싸게 팔겠지. 그러면은 돈을 가져가죠. 마트는 아들 것이 되지 않지만 아빠의 재산은 아들 것이 되죠. 지금도 아들이 누리잖아요. 유학하고 싶다면 유학하겠다고 그러고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하라고 그러고 보내주잖아요. 그 아빠의 능력을 아들이 사용하잖아요. 아빠의 그 재력을 아들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빠의 능력은 아들이 받지를 못했지만 모르죠. 크면 어떻게 될지. 아빠의 그 씨가 나올지. 여하튼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쓰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고 천국 가서 아버지를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 내가 완전해지기 전까지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했어요. 왜 그러시냐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싶다면 보내잖아요. 그 돈이 많아서 유학 보낸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게 막 빚내서 학비 볼 때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 떵떵거리면서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유학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어렵게 공부하거든요. 막 물질을 풍요롭게 주고 차도 사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힘들게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구하는 대로 주겠어요. 구하는 대로 주실 만한 능력이 내 아버지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력이 내 재력이고요.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왕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떨고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것들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잃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 근처에 얼씬거리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버리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된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잖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그가 주인 되도록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어긋나고 자꾸만 반항하고 막 그러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피곤하면요. 막 몸이 꽈져요. 그러면서 제가 저녁을 좀 먹고 오거나 이런 날은 아주 힘들어요. 사실은 몸이. 그래가지고 숨이 막 차요.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숨이 차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있으면 막 맛있게 먹고 와요. 근데 기도할 때 차오르는 거예요.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내 자신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환경의 음성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기도 시간에 나는 안 졸았다고 생각하는데 졸았을 수도 있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 흐름이 흘러지지 않고 자꾸 기도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제가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요 금방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틈타면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실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씻어야 돼요. 빨리 씻어야 돼요. 육신도 내 말을 잘 안 들으려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주장하시냐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로마서에 믿음이 없는 것은 죄니라.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영의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이 오늘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고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아들이 되어짐을 인정해야 돼요.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아버지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봤으면서도 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한테 그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말씀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서신서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와 나에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미 아들로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겠다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천국 자체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전에 아들이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훈을 적어줬는데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때 효재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백제대학교 교수님의 부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적어주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영이를 되게 이뻐하셨던 기억이 나요. 나이가 좀 많으신 선생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 뒤에 말을 몰랐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까지만 아니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로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 내 안에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지 않으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 형상을 입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뒤에 보니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오늘 하루 제가 산 것을 이렇게 봐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나 좋은 것을 취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막 일을 하고 살 때요. 영의 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근데요. 입을 다물고 영에 집중하면요. 육신의 일이 달라져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육신의 일이 바빠서 내 영이 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좀 캄캄해 이렇게 답답해진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영이 성경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완전히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요 육신의 피곤함도 훨씬 덜하고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계속해서 내가 영의 것에 집중해야 돼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에 내 영이 감사하는 것에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아들인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가 돼야 돼요. 아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아내가 돼야 되나? 현숙한 아내. 주라 칭하면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겠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어요. 신랑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내가 맨날 반항하고 말 안 듣고 현숙한 아내가 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된 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어야 돼요. 그래야 아들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는 그리스도의께 성령님께 온전히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가 종으로, 성령님의 종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내가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거라고 착각하면서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온갖 거짓말을 해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악은 있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악각을 해주고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면서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성령님의 맘대로 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은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내가 되어져서 신랑과 한 몸이 되려면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신랑과도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몸이 한 몸이 되려면요, 내 어떤 주장을 하면요, 싸움이 되고 안 좋아져요. 가끔 제 아는 애가 자기 부부끼리 있었던 얘기를 잘 얘기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나같이 잔소리 안 하는 남자가 어딨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남자가 잔소리를 한 남자도 있어? 그랬더니 잔소리하는 남자 많다는 거예요. 반찬이 어떻다는지, 국이 어떻다느니, 집이 엉망이라는 이런 잔소리하는 남자들이 많대요. 그러냐고. 아니 남자가 뭐 잔소리도 해.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잔소리 안 하는, 잔소리를 안, 그래도 난 잔소리는 안 하잖아.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잔소리 듣게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걔는 모든 대화 패턴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내가 그래도 쓰레기는 정리해주잖아. 그래서 쓰레기 그 정리하는 게 그게 얼마나 집안일에서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오늘, 야 너는 하여튼 받아치는 말마다 어떻게 한 번은 안 지냐, 남편이 말하는데 어쩜 그렇게 너 잘났다고 꼭꼭 거기다 받아치냐. 그래서 남편이 난 그래도 잔소리를 안 하잖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 자기는 잔소리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냐. 꼭 거기다 내가 잔소리를 하게 하냐 이렇게 말해야 되겠냐, 꼭 이겨 먹어야 되겠냐. 내가 그랬더니 저 언니는 이상해, 우리 신랑 아나 우리 신랑 편인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신랑을 아는 사람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남자 편이야 내가 그러고는 말았는데, 신랑하고 물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잔소리 하려면 트집 잡아서 잔소리 하거든요. 잔소리 안 하는 거 참 좋아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거룩한 씨앗을 받아서 내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냐면요, 그리스도가 나랑 한 영 되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랑 한 영이 되셔야 살아야 사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예수님이 시킬 때마다 따박따박 받아치고 따박따박 내가 잘났다 그러고 따박따박 내가 성령 때도 다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쩌면 그러냐고 따박따박 말대꾸해서는요, 한 영이 되지 못해요. 한 영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씨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육신의 신랑은 순종하기 어려운데 영의 신랑은 순종하기 쉽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신랑에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 육신에 있는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미워 죽겠어. 육신의 신랑은 미워 죽겠는데 교회 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은 좋아 죽겠어. 말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육신의 신랑의 모든 것을 내가 인내하고, 사실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와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그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오는 길에도 목사님이 막 신나게 막 햄버거를 사왔다고 차에서 먹으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나도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막 맛있게 먹었어요. 목사님은 막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차에 타자마자 제가 나 오늘 배부른데 못 먹은데 그래도 막 먹어요. 목사님이 사왔잖아요. 그럼 따뜻할 때 먹어줘야죠. 서로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내가 그게 돼야 그리스도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거지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종은 따르지 않는데요. 말로 하면. 좋은 말로 내 신랑이 내 남편이 말을 하는데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난 종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옳은 거 알아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알고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에요. 부부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렇게 신랑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게 가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쩌면 내가 못할 일 같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믿음이 없으면 다 죄래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건 다 죄래요. 의심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물결 위를 걸으라 하면 걷는 거고 되든지 안 되든지 걷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더러운 것을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안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더럽지 않다 그러면 안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것 같다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종이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또 살아서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명령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 본성은 종이니까. 내 본성은 죄에 있으니까. 언제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들 된 삶을 살고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들 삼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아내 삼으시고 한 영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됐음으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며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영 되셔서 그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